더 우러나온 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어떤 것이고, 또 내가 기뻐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 작년 수련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일을 주셨다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이런 쪽의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그의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자세히 봤고, 근데 여기에도 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면서 여러 일들을 벌이시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이루시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당시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시대를 그냥 평정할 수 있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폭정에 시달렸고 또 매일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구하기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하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한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는데 그것을 굉장히 고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나타내며 급기야는 5,000명이나 되는, 성인들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거죠.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던 겁니다. 굉장한 이슈였겠죠. 지금도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모든 촉각이 거기에 다 집중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룰 일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도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한 후에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푸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바로 빠져나오는 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다 그 의도를 아실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아직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고 행해야 할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치 피신하다시피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따로 보냈다고 16절, 17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지 아니하셨다라 하는 걸 보면 제자들을 따로 보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느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행로에 있죠. 그 예수가 어디 갔느냐? 우리 빨리 만나자. 우리 빨리 만나서 이제 앞으로의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 굉장히 많이 분주하게 쫓아다닌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4절에도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오병이어 기적 바로 이후에는 저는 선지자다 이렇게 서로들 수군거렸었는데 선지자란 뜻은 메시아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다 이렇게 단정했는데 이제 찾아 헤매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뜸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찾아온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직접 화법으로 그냥 확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밤새 헤맸다는 표현은 없더라도 그들의 이 행로를 보면 정말 분주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떨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밤새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찾던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는 나를 찾아오는 이유가 너 배부르려고 오는구나 이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의도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왜 예수님을 쫓지? 분명히 다들 각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쫓아야 하는지, 내가 그를 이렇게 만나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본심을 꿰뚫고 이렇게 책망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은 극으로 강조한 말씀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아주 내가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도 내가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들의 본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기도 중에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주님을 예배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로 인해 받은 은혜, 그것이 여기에 표적이라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는 너희가 정작 안 나오면, 예배 안 하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오늘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 영생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는 일 가운데 그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내가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그것처럼
내가 행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일하고 있는 일이 과연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일까? 영생을 위한 것일까?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구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것을 묻고 있어요.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자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썩을 양식, 영생을 얻을 양식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서 양식을 주는데 그것을 인자가 주신대요. 그리고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르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 그것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와 계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 양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조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강의 때도 제가 우리들의 일주일의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이제 토요일이 되면 뭔가 주일을 생각하며 주일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나름대로 어떻게 예물을 드릴지 준비도 하고 예전 우리 어머니 세대는 대림질로 빳빳하게 돈을 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좀 나를 걸러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지껏 막 살았는데 여지껏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경건 모드로 이제 예배를 준비해야지.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목소리도 좀 가다듬어야 되고 이런 시간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제 뭐 가까웠게 사시는 분이나 멀리 사시는 분이나 이제 교회를 향해서 오게 되는 거죠. 교회에 오는 시간까지 이제 또 나름대로 예배를 맞닥뜨릴 시간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했던 고민들 오늘은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생각하네 그러면서 또 오고 여러 마음들이 모아서 지금 이곳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딱 펼쳐놓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여기에 왜 왔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는 좀 이렇게 마음속에 받고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모하고 있는 일, 일상의 일에서 뭐 월급쟁이로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그 일로 또 한 달을 이렇게 쪼개서 살고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럼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일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아까 분명히 우리는 좀 이분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조차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기점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걸 경험해요. 그런 우리들의 속성이라면 지금 생각하는 우리 속에서 이 일이라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내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적당하게 구분해 놓고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식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대로 이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 이것을 영생을 위한 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구분이 잘 되는 우리들이라면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를 놓고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너무 무지막지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는 삶을 정말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게 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 아들을 보내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너희 양식을 주려고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해결이 안 돼. 너희들은 맨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너 이것은 하나님 것, 이것은 하나님 일 아니고 내 일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것이 불만이 있으면 늘 나한테만 왜 이래? 아니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런 표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뭐 출애굽 시대에 그 많은 원망들이 다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단 하나의 카드를 딱 제시하셔서 인자를 인치셔서 이제 내가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인자한테 인을 쳐서 너한테 대리를 다 시켜놓고 그가 완전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 빨리 캐치하면 좋은데 여기 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묻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들의 면면은 지금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못된 사람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당시 사람들로 치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진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한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또 그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그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확정하고 있어요. 내 일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과연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표현하신 걸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계속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일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인데? 라는 질문. 우리는 계속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우리가 여지껏 살았던 옛사람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있으니까요. 내 결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목표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는 더 어그러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범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썼어요. 나름대로 율법까지 엄청나게 정하면서까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왜? 내가 있고 내가 만든 방법이 있고 내가 경험한 방법이 있고 내가 만든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자꾸 나락으로 나갔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자꾸 양식이라는 표현으로 나아가는데 그 양식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라면 그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가장 적당하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떡으로서의 역할을 너희에게 주는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 일이라는 너희가 하는 일이라는 것으로 자꾸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 이것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나는 정말 재수 없어서 이 직장에 들어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
나는 저주받아서 일해. 누구는 띵까띵까 놀고 있는데 나는 일해. 난 정말 놀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 근데 그 일이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것 없이는 이 세상 사는 방법은 다 나를 위한 일이고 여기서 표현하는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다. 그런 것들을 자꾸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전개되는 표현을 보면 이게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해요. 아까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은 표적을 봐서 쫓아온 게 아니고 먹을 양식을 위해서 쫓아왔다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기도 한데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자가 들어간 이유가 무엇을 지시하고 있어요. 이 기적은 무엇을 위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여기도 이제 계속 언급이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한 기적과 표적은 언약적인 표적은 만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율법적으로 계속 걸고 넘어져요. 근데 그래서 또 요구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런 기적을,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찌 보면 자기네들 조상이 경험했던 만다의 기적을 체험한 성경 속에서만 보아왔던 그 사실이 명확하게 현실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표적인 거죠. 근데 그 표적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신 이유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만나를 먹고 만나가 좀 불평스러우면 또 원망하고 그랬던 패턴으로 지금 또 이런 부분을 계속 붙들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게 왠지 우리는 표적인데 당신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언약이 있는 것이고 이제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매일 주는 양식으로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임을 알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을 시험하려고 이것을 주신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죠. 하나님의 표적이었죠. 근데 그들은 그저 그것을 받아 먹고 사는 급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부족하면 물 없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보다는 이렇게 그 약속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 갈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만나까지 내려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계속 그 시간마다 원망하고 그것을 붙들고 늘어졌죠. 그러면서 과거를 자꾸 지향.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굶진 않았을 텐데 고기는 먹었을 텐데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했던 그들. 근데 그 기적이 항상 표적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시하는 바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그저 먹는 것, 썩을 양식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속 접근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세가 준 떡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되게 평범한 얘기지만 정말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뭐 우리는 매일매일 음식을 섭취해서 그 영양분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이렇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계속 그들은 목적하는 바가 명확해요. 아주 우리들하고 눈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계속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명확하게 당신을 나타내시죠.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굉장한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은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정말 이렇게 펼쳐놓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기쁘고 좋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 떡으로, 그러니까 내가 떡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떡이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먹으라고 하시는, 그게 생명이라고 하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오는 자, 믿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좀 눈여겨보세요. 아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연관성이 뭘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찬양 때도 우리가 조용히 나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시간이 찾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오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오는 거예요. 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더 이제 말씀이 끝까지 6장 마무리에 가면 성찬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일, 그 일이 당신이 내게 해주신 일로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가장 문제이죠. 인류의 문제입니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굉장한 분이라는 것 정말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펼쳐졌을 때 그분은 아무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도 믿지 않아요. 알고도 인정하지 않아요. 알고도 무릎 꿇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늘어져야 해요.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그 속성이 분명히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지금 이 당시에도 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고 계세요. 또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내가 일하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일하면 내 현장으로만 초점을 맞춰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살아가면서 내 머릿속으로 내
이 오감으로 이렇게 느끼는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주어진 것, 이렇게 주어져서 내가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 내게 이런 능력이, 내게 이런 기쁨이 있는 것. 근데 그것은 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냥 주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정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작년부 수련회 때도 많은 부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느끼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과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면 우리는 너무 편한 존재가 돼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분명하게 아니죠. 근데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또 무엇인가 살아내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조금 명확히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라는 표현 때문에 또 아직은 멀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딱 우리들에게 오는 순간 그 말씀은 내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지금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 미리 앞서서 더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다 살펴봤어요. 마무리 쳐야 할 시간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찾아왔을까?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자꾸 중첩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나가는 것, 내게 맡겨진 일을 해나가는 것, 내가 목구멍을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 그러니까 내 일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인 거죠. 근데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네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힘듦과 부딪힘과 갈등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영역 안에, 하나님 일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더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가게 하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일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내 일이 확인이 되는 그런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아주 든든하게 해나가는 것임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내가 행하는 일, 또 내가 예배하는 일, 이것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열매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라고 하고 그 일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정말 내 삶의 영역에서 이 고백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 당하시면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합니다. 그것들을 살아내는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